자, 오늘 말씀 제목은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받나요?입니다. 교회를 다니며 고민과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요, 기도를 이렇게 남들 앞에서 한다는 건 부담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되어서 아니면은 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이 되어서도 갑작스레 기도를 해라 이렇게 할 때는 당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어떤 경우에는 그런 분도 봤습니다. 집사님 다음 주에 대표기도 하셔야 됩니다 했더니 그 다음 주에 안 와요 교회를. 이런 분도 간혹 본 적도 있습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우면 그러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대표기도의 부담감을 말씀드렸지만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개인의 기도도 그래요. 개인의 기도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묵묵부답인 하나님, 답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 걸까? 어떻게 기도하면 과연 응답을 받는 걸까? 이런 물음과 고민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 받나요?로 잡았습니다. 물론 오늘 설교의 내용이 이렇게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 받습니다. 이런 어떤 그 학원의 강사의 쪽집게 강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의 원리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볼 것이고요. 또 본문, 오늘 본문 이제 32절과 32절 두 구절을 잡았는데 요거 말고도 6장 앞부분에 있는 구절들을 좀 끌어오고요. 다 일일이 이제 끊어서 할 수 없고 아니면 너무 길게 할 수 없어서 두 구절만 본문으로 말씀을 잡았지만 사실은 6장에 있는 말씀과 앞부분 그리고 복음서에 있는 기도에 대한 말씀들 몇 가지를 가져와서 세 가지의 주제로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관계라는 거죠. 저는요, 기도 응답의 절반쯤, 50%, 절반쯤은 관계에 달려있다 이렇게 봅니다.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삶의 절반은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6장 6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답이 나와요. 너는 기도할 때 너의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호칭이 이제 우리에게 관계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죠. 6장 6절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호칭이 아버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여러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전능자, 창조주, 구원주, 통치자, 심판주, 많죠. 많은 호칭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마태복음 6장은 지금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간혹 이런 우를 범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이 기도 들으실 거야. 맞는 말이에요. 근데요, 그에 앞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며 기도해야 될까? 그게 방금 읽은 6절의 말씀에 아버지라는 관계를 맺으며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기도할 때 저는 이런 호칭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호칭을 저는 사용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호칭은 기도에 대해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래, 내 아버지지 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환기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아버지를 설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 멀리 계신 사장님이나 저 멀리 계신 막 지구 밖에 계신 멀리 있는 신의 존재로서가 아니라 내 가까이 계시는 아버지에게 말씀드리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들으신다 이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아버지의 관계로, 아들의 관계로, 딸의 관계로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관계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은요, 기도 시간을 대하는 자세도 바뀌어요. 그러면 자, 관계에 대해 첫 번째 말씀 드리는데 그 두 번째 주제는 뭐냐? 바로 기도, 그 관계 속에서 기도할 때 기도가 뭐냐? 이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의미가. 기도를 성도의 의무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새벽 기도, 수요 기도, 개인 기도 하게 되는데요. 기도할 때 이 기도들을 어떤 신앙적 행위로서, 의무로서 대하지 말고
관계적인 면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영문을 하나 좀 보여드리면요. 기도를 어떤 기도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릴레이션십으로 보라는 거예요. 퍼포먼스로 보지 말고요. 퍼포먼스라고 하면은 행위죠, 행위. 행위인데 조금 더 요 말씀에 가까이 맞는 종교 예식으로 우리가 퍼포먼스를 해석할 수 있겠어요? 종교 예식으로서 기도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뭐 종교 예식들 많이 있잖아요. 예배 아니면 뭐 찬양, 뭐 금식, 뭐 등등등 있죠. 이런 종교의 예식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릴레이션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소적인 표현이 조금 전에 봤던 마태복음 6장 6절에 나오는데 너는 기도할 때 어디에 들어가 기도하랍니까? 골방이에요. 골방. 사람들이 없는 장소죠. 근데 이 말씀 6절은 바로 앞에 있는 5절에도 장소가 나오는데 5절에는 장소가 회당, 큰 길, 어귀 이런 데서 사람들이 기도한다. 왜 그러면 거기서 기도했을까요? 사람들이 보니까요. 본다는 건 예식을 행하는 거. 나 이런 예식을 하고 있어 라는 거죠. 근데 기도는 예식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관점에서 기도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식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골방에 있어도 너의 기도는 진실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 우리는요 어디로 가야 되냐? 응답이라는 결과물, 궁극적으로는 여기에 가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이런 응답 주세요. 저런 응답, 이게 마지막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기도는 무엇이 목표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마지막 최종 결과는 뭐냐?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응답을 얻기 위해서도 하지만 그러나 그건 부수물이며 진짜의 목표와 결과는 뭐냐? 하나님과 두터워진 관계를 만들어.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응답의 여부와 상관없이 관계가 틀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목표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잡아야 된다. 아버지와 아들의 신실한 관계, 전혀 의심하지 않는 관계, 이 관계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관계에 대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일상 속에서 관계를 유지하는 자가 기도의 응답을 얻는다는 거죠.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친밀한 아버지 되십니다. 자, 그런 다짐을 좀 하시면서요. 그래, 내 아버지로 모시고 그렇게 기도해야지. 그런 저와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친밀한 관계. 두 번째는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간절한 기도자. 관계의 기도자, 간절한 기도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거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이거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그 정도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걸. 알아요. 우리의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도 알지만요. 거꾸로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모를 리 없죠.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심각하게 생각하실까? 라고 생각해 보면 아니요 라는 걸 알죠.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꼭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가 반드시 풀려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때때로요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합니다. 지나치듯 기도했어요. 그냥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그렇게요. 그렇게 지나치듯 한두 번 기도했는데 이런 경우 있죠. 하나님 응답 안 하시던데요. 이렇게요. 아예 작정하고 기도하지 않고서도 적당히 기도하고도 하나님 응답 안 해요.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응답을 원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바란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여러분 작정하고 기도해야 돼요. 아예 작정하고요. 아주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새로 나온 성도와 대화하던 중에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 본인은 교회를 다녔다는 거죠. 근데 왜 교회를 중간에 안 다녔어요? 물어보면 어릴 때 사소한 걸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 이것 좀 해주세요 했는데 안 했다는 거죠. 그래 너무 실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방황하다가 나왔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쳐 본 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신앙제도를 해보면은요, 교육전도사 때 해보면 되게 단순해요, 기도가요. 뭐 예를 들면 하나님 우리 엄마를 설득해서 핸드폰을 사게 해주세요. 뭐 이게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너무 갖고 싶죠. 근데 그 아이가 과연 작정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아닐 가능성이 높죠. 스마트폰 하나 사달라고 하면서 막 금식하면서 기도는 안 하잖아요. 그죠? 뭐 새벽 기도 나와서 막 30일 기도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걸 어른들인 우리에게도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실망해서 기도했는데 왜 안 해주세요? 했던 그 기도, 실망했던 거 되돌아보면 내가 진짜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했냐는 거죠. 아닌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간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봅니다. 근데요, 그런 성도들 두 가지의 반응이 나와요. 한 분은 저분은 진짜 기도해야 되는데 한두 번 기도하고 안 하는 경우들. 안타깝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요, 작정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봐요. 제가 그런 때를 보면, 그런 성도들을 보면 제 마음에 안심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에 안심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불의한 재판관에게 간구하던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과부의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불의한 재판관은 평소에 돈 받고 청탁받고 재판을 해주던 사람이에요. 근데 과부가 찾아와서 해주세요 했더니 이 사람 돈도 없을 것 같고 별로 권력도 없고 안 들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과부가 몇 날 며칠을 계속 오는 거예요. 하루, 5일, 열흘, 한 달, 막 매일마다 와서 막 귀찮은 거죠.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귀찮아서라도 내가 들어줘야겠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십니다. 그게 누가복음 18장 7절이에요. 보시면 하물며 그런 재판관도 들어줬는데 하나님께서 밤낮 어떤 자,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함과 기도를 듣지 않겠냐. 어찌 오래 가만히 팔짱 끼고 참고 있겠냐. 아니라는 거죠. 한나의 기도도 좋은 예입니다.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괴로웠어요. 괴로웠는데 아들이 없어서 너무 괴롭고 아들이 있었던 분인나가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약 올리는 거예요. 너무 약도 오르고 속도 상하고 화도 나고 내가 막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같고 그래서요. 한나가 간절하게 기도하죠. 간절한 기도자. 그때 하나님이 그녀의 기도를 듣고 위대한 아들 사무엘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녀의 기도의 태도가 나오는데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요.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통곡해요. 통곡.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이 기도에 외면치 않으신다. 그리고 1장에 사무엘상 1장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는요 그녀의 마음을 괴롭혔던 분인나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분인나가. 근데요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엔 2절에 사라져요. 그의 고민거리가요. 이 말은 뭐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던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문제거리를 없애주신다는 거죠. 통곡하며 기도했다라는 구절이 방금 우리가 읽었는데 이 구절에 대해서 주석해 놓은 주석서는 이렇게 해설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생각 가운데 잘못된 것 중 하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항상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한나가 본문에서 통곡하는 것처럼 솔직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깊은 내면을 하나님께 간절히 숨김없이 다 드러내는 자세 또한 기도에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정제된 언어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간절하게 통곡하며 기도하는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10번에 10번 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10번에 2번, 10번에 3번 기도의 야성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새벽 기도 시간에 나와서 우리의 정제된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나 수요일에는 우리가 힘써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신앙이 우리 필요해요. 그런 기도가 사라지면 우리의 신앙의 야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야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역시 기도할 때요, 그런 야성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힘써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하게요, 애쓰고 더욱 간절히. 여러분, 지금 똑같은 말 같은데 왜 반복해요? 예수님이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간절하게.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기도의 야성, 저와 여러분들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함정이 있어요. 함정. 간절한 기도의 함정 뭐냐면, 때때로 간절한 감정이 앞서다 보면 인간적인 기도로 흘러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좀 말씀드리는데, 공동체적 주의사항입니다. 공동체. 우리의 기도가 내 개인의 기도이긴 하지만 동시에 공동체 안에서 기도할 때에는 공동체적 유익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예를 들어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죠. 또 고요하게 기도할 때는 고요하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예를 들면 새벽 기도 같은 시간에요, 우리가 다 고요히 기도하는데 나 혼자 너무 은혜 받은 나머지 막 방언을 막 하면은,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깜짝 놀라요. 그래서 기도하다 갑자기 깜짝 놀라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고요히 함께. 또 다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수요일 같은 날은 주여도 외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또 함께 힘을 모아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두 번째, 간절한 기도의 함정 가운데 하나는 이런 거예요. 인간적인 간절함이 하나님의 주권을 앞서지는 못한다는 것.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간절하게 내 마음을 아뢰입니다. 한나나 예수님처럼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신학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오히려 간절한 기도의 자세와 응답의 연결고리,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응답의 그 연결고리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과 신뢰라는 관점으로 간절한 기도의 신학을 봐야 돼요. 간절한 기도, 인간적인 마음이 앞서는가? 아니요. 인간적인 마음이 앞서는, 감정이 앞서는 게 아니라, 간절하다는 것은 감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 이 관점으로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왜 간절한가라고 할 때 감정이 취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의 주권자임에 대한 절대적 신뢰. 그래서 간절하게 내 방법이 아닌, 감정이 아닌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정리해 봅시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첫째, 나는 하나님 앞에 그만큼 매달리고 있는가, 이 주제. 또한 그거는 이제 아까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죠. 또한 간절한 이 문제는 나보다 하나님이 더 해답을 갖고 계시다. 그러니 나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릴 뿐이다. 이와 같이 여러분 간절하게 매달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좀 맺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벽함을 바라보는 성숙한 기도자가 되라. 이런 말씀으로 좀 마지막 말씀을 맺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숙한 기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 관계에 대한 말씀을 받고, 두 번째, 간절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 이 주제는 성숙한 기도자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벽함을 볼 줄 아는 성숙한 눈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완벽함, 세상 나라,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세계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완벽함, 하나님이 통치할 때 내 있는 상황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완벽한 일이 벌어질, 이 신뢰, 이런 성숙한 기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너무 간절해. 인간의 요게 이제 아까 두 번째 말한 간절함에 대한 완성형의 답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요. 우리의 간절한 감정에 앞선 나머지 기도의 응답을 내가 가지고 있는 해답에서 찾으려고요, 자꾸.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자, 오늘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 뜻,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여기에 답은 뭐냐? 나의 필요, 내가 생각한 필요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더 정답.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기도하라는 거죠. 예컨대 나의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자녀가 대학을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번에 수시로 K대학에 썼습니다. S대학에 썼습니다. N대에 썼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죠. 꼭 붙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나쁜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내 아이가 S대학을 갔어요. 좋은 학과에 진학했어요. 그게 완벽한 정답일까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답을 잘 알지 못하지만 내 아이가 지금 진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에 합당하게 나의 아들을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끝에 붙이는 거죠. 하나님, S대를 썼습니다. 계속 붙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거 솔직한 기도죠. 붙이는데, 그러나 그거보다 하나님의 정답을 저는 신뢰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기도. 이게 필요해요. 주님이 가라고 하실 때 가고 나는 가는 게 정답인 줄 알았는데 만약에 멈추라고 한다면 저 멈출 수 있어요. 멈출게요. 이 고백. 근데 하나님이요, 멈추는 상황을 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먼저 걸어갔던 사람보다 더 앞서가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한 번 더 보여주시면 그 구절을요.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더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생각해 보면 시편 23편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까? 목자시잖아요. 그리고 나라의 통치자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이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방식인데 우리 삶 가운데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인도하느냐? 바로 답이 나오죠. 3절. 내 영혼을 좋은 길로 소생시키고 인도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자기 이름. 자기가 누굴까요? 날까요? 다윗일까요? 하나님. 이 말씀은 뭐예요? 너 다윗 나에게 소속돼. 하나님 나라에 너는 백성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렇게 되면 내 소속이 되면 내가 너 지켜주는데 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너 책임져.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든든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든든해요. 하나님이 내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을 위해서라도 내가 너 반드시 지켜준다. 걱정하지 마. 사울이 쫓아오지. 너 지금 동굴 속에 숨어있지. 너 먹을 거 없지. 걱정할 필요 없어. 너 나만 따라오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줄게. 내 이름을 위해서라도 너를 지켜줄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도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봤어요. 어떤 기도자가 되어야 될까?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 친밀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뭐였습니까? 간절히 기도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이 피가 땀이 핏방울이 되듯이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해야죠. 여러분, 그리고 성숙한 기도자. 단순하게 처음에 여기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걸 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인도해 주세요.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위에 더해 줄 줄 믿습니다 라고 성숙함으로 주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